모든 인간은 실수합니다. 이 실수는 피해갈 수 없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실수를 누군가가 혹은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했을 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심각한 문제의 실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실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기사식당을 하셨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고생 끝에 그 식당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 살 정도의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알아보던 중에 갑자기 아버지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두 분의 남성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아마 아버지가 그래도 고생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아니까, 여자 혼자 하기에 어려운 걸 아니까 사람을 보냈구나 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을 사기 위해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현찰을 보따리에, 그러니까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안고 그 남성분을 만나러 나가셨습니다. 만나러 나갈 때 2층 다방에서 보기로 했는데 그 남성분들이 다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다가갔더니 셋이 올라갈 때 한 남성분이 층계로 먼저 올라가고 어머니가 가운데 있고 다른 남성분이 뒤에 따라 올라가다가 갑자기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머니를 툭툭 치더래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전화번호를 주고 갈 테니까 요거 문제가 잘못되면 나한테 연락 다오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위에 올라가던 분이 이렇게 보따리를 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위에 올라가면 만날 거니까 어머니가 안심하고 보따리를 맡겼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2층에 다방에 올라갔더니 그 사람은 뒷문으로 도망을 가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어머니는 아주 오랜 시간을 저희 가족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아버지의 친구라는 이유로 단순히 믿었던 어머니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실수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수는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실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실수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실수와 허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적인 시력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분명히 본래 맏아들이었던 에서가 아닌 둘째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약속을 뒤로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진 바람에 전통에 의해서 또 맏아들 에서를 다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실수였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도 실수합니다. 리브가는 우연히 이삭이 둘째 야곱이 아닌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편법을 사용해요. 그거는 남편 이삭을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룸에 있어서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실수를 살펴보며 이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서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에서를 대하면 뭔가 이렇게 짠한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그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요. 그리고 굉장히 사내답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아들 에서에게 야, 종들 시켜가지고 맛있는 걸 좀 만들어 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냥을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걸 좀 만들어 와라. 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있는, 아빠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아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도망간 야곱과 재회를 할 때 야곱이 아브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줬지만 그 재물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릇 자체가 달라요. 그릇 자체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정말 에서는 크고 넓은 사람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뭔가? 그것은 그가 이 집의 큰 아들이라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을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대수롭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에서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어요. 망령된 자, 영적인 가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 보면요, 자, 에서는 장자권 예수 그리스도 대수롭지 않아라고 말하는 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꽉 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에서 불신자, 야곱 신자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두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주 극명하게 필요 이상으로 이 둘의 인생을 대조해서 상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어떻게 상징화하는가?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붓다라는 뜻인데 그 팥죽이 붉은색 레드 스튜였기 때문에 별명이 붓다라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성경에 등장하면요, 늘 어떤 역할이냐면 늘 이스라엘과 대조돼서 항상 모질게 두드려 맞아요.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댜, 말라기 몽땅 에돔을 두들겨 패는 걸로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암만 사랑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랑의 표현 방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 그러다가 못 알아먹으니까 예라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적 나라인 에돔을 막 두들겨 패면서 얘를 심하게 표현 볼수록 봤지? 이 정도로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집에 초등학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맨날 좋은 옷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필요해 얘기하고 채워줘도 아들이 맨날 아빠는 해준 게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에서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일진들 나와 그러고 아버지가 막 일진들을 다 두들겨 패요. 얘 건드리면 죽어. 아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게 바로 에돔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두드려 맞는 족속 에돔입니다. 대표적으로 말라기를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말대꾸를 하죠.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랬더니 언제요? 못 느꼈는데 나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알게 해줘요. 황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물으면 정상적인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내 목숨만큼 사랑해.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에서 있지 내가 그 산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 산업을 이리떼들에게 다 넘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 얘기를 들은 에서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하나님 날 팬다고? 패봐요. 패봐. 나를 무너뜨려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나? 내가 다시 세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앞만 쳐도 오케이 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무너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킬 거예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일으켜봐. 내가 또 무너뜨릴 거야. 박살을 내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에돔 저 족속은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 맞아. 이런 말 확 돌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거였어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야 그 장자 앞으로 벌어질 축복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죽겠는데 간단해. 그냥 팥죽 하나 주면 장자 너 가져. 나 뭐 죽어서 영혼 구원 이런 거 안 믿어. 이런 거 안 믿어. 야 지금 잘 되면 난 영혼도 팔겠어. 가져 이런 거라고요. 오늘 잘 살 수 있다면 오늘 내게 물질적인 무언가 주어진다면 난 예수 필요 없어 이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에돔 족속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들겨 패는가 저주하는가 오바댜서에 보면요 에돔이 이렇게 해요. 내가 내 인생을 독수리 날개 치듯이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너 끌어내릴 거야. 네 집에 도둑이 들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밥 먹을 그릇 남겨둘 텐데 너는 탈탈 털어버릴 거야. 먼지 하나 안 남겨놓고 다 도둑이 털어갈 거야. 그리고 네 씨를 아예 말려버린다 그래요. 멸절시켜버린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멸절이 돼요. 역사적으로도 그 종족은 완전히 멸절합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할 정도로 에서를 두들겨 패는가? 그거는 바로 에서가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추릿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떼써가지고 에서를 이삭이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거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에서 무언가 근사한 것이 내려요. 뭐가 떠올라요? 만나. 이 만나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만나는 나를 상징하는 거다. 하늘 양식이 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네가 멀어진대요. 만나에서 멀어진대요. 예수님에게서 너는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가 믿게 되는 거는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는 하늘의 보호가 아니라 네가 몸부림치고 네가 스스로 너를 프로텍트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에서가 이 기도를 받았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늘의 이슬,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에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의 실수가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사랑을 받아보려고 해요.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의, 엄마의 사랑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거야 라고 한 가지 행동하는데, 이건 역시 안타깝게도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가 사랑받고자 해서 한 행동이 뭔가? 세 번째 결혼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서는 앞서 2번 결혼했어요. 해쪽 속의 사람, 이방의 딸들과 결혼했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같은 종족하고 해야 되는데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니? 너무 힘들어했어요, 부모가.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겠다. 세 번째 아내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아닌 내 족속에게서 택하면 부모님이 좋아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굴 찾아가는지 알아요? 누구에게서 딸을 얻어요? 큰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같은 족속이잖아요. 근데 에서의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형제잖아요. 이스마엘은 큰아들이에요. 지금 에서가 무슨 판단하냐면, 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싶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싶어. 근데 이삭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같은 할아버지인 큰아버지에게 가서 큰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서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받을 그 어떠한 축복도 없고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마엘에게 받으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그 축복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교인 중에 이 생각보다, 그래 뭐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지. 어떤 복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성수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 받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 내가 이것저것 시간도 못 내. 헌금을 좀 왕창 해가지고 내가 맥업 하리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그 하나로 내가 모든 것이 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내가 보기에 믿음이 약하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쟤는 복 받기 틀렸어. 왜?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복 주겠어? 본인이 예수 믿는 믿음의 기준보다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한다는 그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삭이 안 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받으리라. 똑같아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이 갖는 비극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에서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분만이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야곱의 실수를 생각해 보겠어요. 야곱의 실수는 너무 분명해요. 아버지 이삭 속인 거예요. 근데요, 그 이삭을, 그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이요, 아주 치밀합니다. 어머니와 짜죠.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 많은 에서처럼 보기 위해서 염소털 가죽을 뒤집었어요. 그래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 옷을 입어요. 냄새가 형처럼. 사람 인내가 다르잖아요. 냄새까지 감쪽같이 속이는 계획을 짜서 형 에서로 둔갑합니다. 이게 엄마랑 짰잖아요. 이 정도면 당시에
최고급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리고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들 이렇게 보세요. 내 아버지여, 이것 말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삭의 아버지라는 고백 말고 몽땅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놓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볼게요.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서 말실수로 장자권 판 것, 그거와 집단이 계획해서 짜고 범죄를 저지른 것,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배가 고파서 빵 훔친 것과 치밀하게 계획해서 은행 턴 것, 여러분, 어느 게 큰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크기가 하나님과 다르죠? 여러분, 범죄를 저질러도요, 우발적으로 술 먹고 죄를 저지른 것과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것과 치밀하게 짜고 범죄를 저지른 거는요, 이 땅에서도 형량이 달라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평생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야곱은 이것뿐만 아니라 삶 내내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실수의 무게도 에서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다 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범죄자 야곱에게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성경이 정의의 책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야곱은 장자권을 딱 손에 쥐고 나서는요, 나중에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거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전 인생을 예수께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고백, 그 고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주목해서 들으면 해결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아리까리 헷갈린 부분이 뭐냐면요, 야곱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평범하게, 아, 그렇구나, 야곱이 장자권을 꽉 쥐고 놓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한 이 행동 하나 때문에 그거를 근거 삼아 하나님이 복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장자권을 꽉 쥐고 놓지 않은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면 행위구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원인 삼아, 이유 삼아, 근거 삼아 복을 줬다. 행위구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권을 취하기 훨씬 이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무언가 액션을 취하기 훨씬 이전에 창세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럼 야곱이 장자권에 저렇게 목을 메고 사무치게 그거를 붙잡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요,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하는 자리로 인도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야곱이요,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 장자권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게 27장이에요. 그 증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는 것은 야곱이 꾸민 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리브가의 아이디어였어요. 오히려요, 리브가가 야곱 불러가지고 너 에서 대신 네가 축복받아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새가슴이거든요. 어휴, 그러다가 아빠가 이렇게 축복하려고 그러다가 너 야곱이네? 그리고 저주하면 어떡해요? 아, 안 돼, 안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만약에 저주하면 그 내가 받을게. 너는 그냥 내 말만 들어. 야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음식 만들었죠. 염소 가지고 옷 만들었죠. 에서 옷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입힌 거 어머니 리브가예요. 야곱은 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염소 가죽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장면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 알아요. 이거 뭐랑 비슷한데? 야곱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한데?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누가 뭐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본래 야곱은 둘째죠.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본래. 그 말은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그 저주 아래 있어서 축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누군가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 가죽옷으로 죄가 가려지고 그 가죽옷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그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서 입혔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얘기는 가죽옷, 누군가 어떤 짐승이 쪼개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리움을 받는 거,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은 엄청 큰 죄인인데, 사기꾼인데 염소의 가죽으로 가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뭐를 상징하는가? 레위기에 보면요, 염소는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제물입니다. 레위기 때 제사로 죄사함을 받을 때 염소 몇 마리예요? 2염소라고 되어 있죠. 속죄제, 죄를 사할 때 쓰임받는 염소는 2마리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잡은 염소도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어머니가 말한 걸 따라했을 뿐인데 죄를 사함받는 자리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건요, 극명한 대조를 이뤄요. 에서는 자기가 사냥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힘써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반면에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전적으로 누군가 그를 위해 뛰어서 그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옵니다.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나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의 내용을, 그 복을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복, 두 번째는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그걸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이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민족 위에 가장 탁월한 민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한 복과 동일한 복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약속한 똑같은 복이에요. 아브라함도 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겠다. 이 말은요, 야곱에게 이삭이 기도했던 그 내용, 그 워딩 자체가 똑같아요. 동일한 보호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지금 받은 복은요, 그가 잘해서 그것을 근거 삼아 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복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특별히 야곱 맞춤 복 준 거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예비한 그 복을 그가 장자권을 취했다는 것을 이유 삼아 그에게 동일한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절감하는 자리로 우리는 초대받은 인생이라고요.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의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와!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 보니까 택한 자는 끝까지 책임져서 막 쏟아부어주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막 추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에서보다 훨씬 더 잘못을 해도 끌어안고 나도 그러면 이제 나도 뭐 굳이 뭐 좋은 일 할 필요 없겠네 라는 질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 선택받았을 때, 그 장자권 받았을 때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내면적인 어떤 악함, 아주 하늘을 치솟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이후에, 복을 주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만져갑니다. 그게 그의 인생에 시작된 고난이에요. 야곱은 이 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게 되고 20여 년의 시간을 객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사기꾼인 야곱이 사기꾼의 대가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직사하게 고생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이상 우리가 범하는, 우리가 당면하는 그 모든 실수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는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택하사 오늘도 그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매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주를 발견하여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